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이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참 잘 나가는 우리나라 국가 권력 서열 몇 번째 이런 분들도 뵙고, 반면에 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금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그런 수감자들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학식을 가진 석학이라고 불리는 분도 뵌 적도 있지만, 또 아예 한글도 모르는 그 일자 무식의 그런 분도 만나 본 적도 있죠. 그리고 돈이 아주 많은 재벌급의 분도 만나지만 당장 내일 한 끼를 걱정하는 그런 가난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엄청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강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분들은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되지만 다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미물보다도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타이타닉 얼마 전에 침몰된 타이타닉 관람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배가 부딪히고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때까지 술 마시고 춤추고 아마 어떤 가정은 막 부부싸움하고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곧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도 당장 몇 시간 후에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이 아주 최고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입니다. 그다음에 또 육체적으로도 연약하죠.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이나 전 세계가 벌벌 떨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병균 하나에 평생 병원이라고는 찾아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강건하고 건강했던 장정들이 퍽퍽 쓰러지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큰 상처를 입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조그만 근심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게 우리 인간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정신적으로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영적으로 대단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단들 생기는 거 보면 참 인간이 연약하다. 이단에 유혹된 사람들 영적으로 저렇게 분별력이 없고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연약함들이 우리가 던져 버린다고 해서 벗어지는 그런 겉옷과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없애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아십니까? 집에 여러분들 이제 비싸게 본 차이나 그런 도자기도 있을 거고, 보통 쓰는 이제 도자기, 머그컵 같은 거 1,000원짜리, 이거보다 훨씬 더 연약한 게 질그릇이에요. 애들이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려놓은 이 질그릇, 이게 우리의 실존이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금방 부서져 버리는, 조그만 충격이 가해도 부서져 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부서지고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군사님 기도할 때 영적 대각성 100주년 때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 해도 또 금방 무너져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했다 무너지고 결심했다 무너지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연약함 속에 연약함을 핑계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게 연약해서 나는 항상 무너지고 나는 무능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게 뭐냐? 힘이죠. 힘.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부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능력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를 읽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욥기 7장을 읽었습니다. 욥기 7장 1절에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인생의 말에 히브리어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인생은 에노스다. 근데 이 에노스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4장 26절. 아이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셋이 누구냐 하면 아담이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래서 아벨은 죽게 되고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멀리 쫓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없는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근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더라. 아이 이름이 에노스, 인생입니다. 인생.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이 너무너무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부터 이 에노스가 태어나고부터 사람들이 뭐를 찾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에노스,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우리의 특별히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이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옆에 이런 뜻이고 크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다, 콜링, 부르다.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는 불러서 옆에 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르면 항상 옆에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부르면 항상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신비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돕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은 돕는다 이 말을 한 단어로 그냥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세 가지 단어를 조합을 해서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돕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적은 것을 돕는 것이라 했느냐 하면은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이 말입니다. 순,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계셔서 안티, 안티는 많이 들어봤죠. 안티 반대편에 이런 뜻이에요. 반대편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저 먼 곳에 그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람바 노마이는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내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나의 반대편에서 나를 확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를 번쩍 들어서 확 옮겨주시는 이런 도움을 성령님이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사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이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신 바로 그 성령께서 나의 힘이 내 능력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저 너머에 있는 그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 순, 안티, 람바, 노마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 안티, 람바, 노마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 내가 연약함이 있다. 나는 이런 면에, 나는 육신적인 어떤 체력의 면에, 나는 정신적인 면에, 나는 이런 경제적인 능력의 문제, 나는 어떤 지식의 문제, 내가 이러면 연약하다. 이 연약함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이유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중에 오늘 본문은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가장 어디에 집중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물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우시느냐? 기도를 도우신다. 기도를 도우신다.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왜 그럼 기도를 도와주시느냐? 왜? 여러 가지 도움의 길이 있을 건데 왜 기도를 도와주시는 이것을 가장 큰 도움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느냐? 왜냐하면요,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 합니다. 기도를 중단하게 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제일 먼저 마귀는 공격하는 게 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너 몸이 아프지? 너 기도하면 안 돼. 아, 몸이 아픈데 왜 금요 기도에 나갔지? 쉬어야 돼. 피곤하냐? 기도, 새벽 기도 나가지 마. 마귀는 끊임없이 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너 가정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겼는데 너 지금 빨리 돌아와. 지금 기도할 때야 너가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만 막았으면은 마귀가 할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쌓여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에 직면했을 때 뭐 육신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딱 생겼다. 이때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다 기도합니까? 기도할 마음이 들어요? 아니요. 그런데 내가 큰 문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 큰 문제 앞에서 이거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지.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응? 이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이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일도 아닙니다.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기도하면은 축복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면은 축복받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내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복 받아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마음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기도를 줄 뻔히 알면서도 틈만 나면은 기도부터 포기해요. 기도부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이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친히 탄식을 하세요. 탄식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탄식하고 계시다. 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탄식하실까? 대부분의 경우는 탄식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이 많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보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성령님이 울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이 알아지시기를, 느껴지시기를, 그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은요, 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로 이제 우리에게 탄식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탄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탄식하며 기도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처럼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탄식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나의 모든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탄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탄식하게끔 인도해 주세요. 제 경험을 보아도 제 기도도요 70~80%가 탄식의 기도예요. 가끔은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 제가. 왜? 제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엄청 강하고 단단하면은 탄식할 일이 없겠지만 연약한 거야.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끊임없이 탄식하게끔 그렇게 인도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감사한 건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에노스,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연약했고 엘리야도 연약했고 바울도 연약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대부분 탄식의 기도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기도가 다 탄식의 기도잖아요.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 히스기야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유창한 말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성령의 탄식을 들어가며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진실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탄식을 들어서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탄식의 기도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강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면 성령을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기도해 주세요. 특히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보면 우리가 너무 내 문제에 막 짓눌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냥 당장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보화처럼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숨겨놨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것은 계속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는 너무 힘들어. 도저히 하나님 뜻을 찾지도 못하겠어.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기도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 제목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께 간구해달라고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기도해 주세요. 성령,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에 함께 하시는 기도, 성령이 도우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의식을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지금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이 연약함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어떤 사람도 같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같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계세요. 성령님이 신이 당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면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성경 66권 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연약함이 오히려 기쁨이요, 감사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능력이다. 왜?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구요, 은혜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연약함이 오히려 성령의 개입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오셔서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탄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니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연약한 문제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지금 이 시간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환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1절만 우리 반복해서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다 극복되고 해결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1절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연약해요. 정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런 시들었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려고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정말 메마라 비틀어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